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저는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에베네셀 찬양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모인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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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질문할 때 맞추는 분에게는 항상 상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혹시 우리 양정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여기. 제가 성함을 잘 몰랐어.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그네포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부에 초등부에서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사려 기품에 대해서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년부에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영유아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참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청년부에서도 박선민 전도사님께서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 사려 기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성품을 우리 삶에 접붙이면 접붙일수록 더욱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감사에 대해 나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설교하는 후에 진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의라도. 예, 저는 감사는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10번 감사해도 한 번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이게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이 원망과 불평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 진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혜택은 보이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나에게 불편해 준 것들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감사의 성품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랬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이 박준현 인간아 네가 그럼 그렇지 무슨 감사냐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저를 비판하고 깔아내렸다면 감사의 성품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빠져갈 때 뭐라고 외쳤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진심으로 외쳤던 것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작은 것 하나 감사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배우는 목적은 내가 성품이 좋거나 나는 잘 지킬 수 있는 성품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도 하나의 동전을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천국을 소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찬양을 하는 다윗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 시편 16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호받아야 되고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16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 마르둑과 같은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피해 제사를 하는 사람들, 우상에게 신앙을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형통의 복을 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우상 숭배자 되는데 그렇게 빌면 상관이 없는데 우상 숭배를 다윗에게 강요하거나 유혹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편 16편 9절과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보면 육체적인 안전과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긴 세월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겠다고 정예병 몇 명을 파견했습니까? 3,000명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싹싹 뒤지더라도 얘를 찾아내서 내가 죽이겠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 앞에서 안전한 곳을 찾지 못했고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리려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성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누구라도 안정과 평안 속에 살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에 대해 고백해요.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들이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언약의 자손들인 것이죠. 다윗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돌리는 감사와 겸손의 성품이 있었고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산업이고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지파를 만들 때 레위도 지파가 들어갔는데,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땅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또한 하나님을 나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잔은 사람의 운명을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 자신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비를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비를 뽑았죠?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일을 이제 결정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 것은 기업과 재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죠.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곳에 충만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빌립보서의 중심 구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이신가요? 옥에 갇혀도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도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 사도의 상황과 비춰볼 때 이 기쁨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잘 어울려지지 않나요?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은 몸의 면역력을 증진하는 각종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기쁨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기쁨은 얼굴의 빛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 중에 가장 으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의 가장 큰 원천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불행히도 그런데 우리가 삶의 죄를 허용하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따라서 우리는 늘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하며 구원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사탄과 늘 깨어 역전 전쟁에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므로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어요. 악한 행동은 어둠의 행위이고 대개 어둠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한 숨겨둔 죄와 불법은 주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 모였을 때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면 그분은 영원토록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의 빛이 늘 우리를 밝게 비추어 깨끗한 양심을 늘 가지고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양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기뻐합니다.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부하 600명이 자기들의 가족과 재산을 약탈해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추가로 뭘 더 얻었냐면 그들의 가축대까지 빼앗아 전리품을 갖고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근데 몇 사람은 몸이 약해서 끝까지 출격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에게 그들의 가족과 소유는 돌려주고 이 가축들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고 제안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사무엘상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했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삶에 잘 실천할 때 그 교훈과 규례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들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을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혹시 1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방금 제가 부탁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알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성취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박해의 시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반발하는 시련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언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지 너희가 알미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고난이 기쁨을 낳는지를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분명 상이 크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옆에 성도들 한번 얼굴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평소에 기분이 나빴다고 째려보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많은 수고를 기울여야 하지만 보상으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는 여기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나는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서는 것이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내가 전도한 사람, 내 가족, 친척이나 지인들,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인 기쁨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배울 때 무슨 말을 듣는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주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모든 말씀, 그리고 박해의 시험, 우리의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다윗의 고백과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단계별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어야 들으시고 메모하실 분은 좀 메모하셔서 삶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7가지의 명령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세분화될 수도 있는데 저는 7가지로 추가시켜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또한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에 똑같이 그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목록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과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꼭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제가 풀어서 하나하나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누리는 단계별 행동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우리 안에 성품을 다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 이 성품이라는 것 그냥 쉽게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을 다지는 것에서는 엄청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과 같을 때, 또한 정말 성품이 없는 것 같은 옆에 사람을 볼 때 막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엄청난 감동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짓을 길러야 참된 기쁨의 태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누군가의 프로필에 있는 건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우리에게 삶에 슬픔과 낙심이 왜 오는지 아세요? 대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슬픔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일하시어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과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강해짐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 따라하겠습니다. 333. 비밀번호 333. 333이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읍시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로 가장 흥미있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어제 지인 한 분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에게서 이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분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위해서 막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랑을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자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듣는 저는요, 저도 또한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셨고 때에 따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와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이름이 참 많으셔요. 우리가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령학교 주제였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 여호와 살롬,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 여호와 삼막, 항상 거기 계시는 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엘시다이, 전능하고 가장 강하신 분.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성호가 많습니까? 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맞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며 질질 모르는 공급자이시며 강한 보호자이시며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주님과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련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련의 유익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는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을 온 마음으로 찾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면 우리의 온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사람은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에게 죄나 허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의 얼굴도 빛나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기쁨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거두셔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얼굴도 빛나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은,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찬양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증거예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치나 단순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표시가 기쁨입니다. 따라서 기쁨은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단순히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 한 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기쁨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을 갖고 계셔요.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간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은 기쁨이 더 많아집니다. 기쁨을 우리에게서 나눠받는 사람은 그것을 막 되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또 기쁨은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미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드리는 게 있어요. 3가지 미소를 갖고 사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느끼든 범사에 기뻐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미소입니다. 둘째, 내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섬김의 미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의 기쁨을 혼으로 표현하는 기쁨의 미소입니다. 부디 오늘 드린 기쁨에 대한 것들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라고 고백하시고, 이것이 다윗의 삶에 대한 내린 결론이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며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충만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 유익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있었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표시가 기쁨이오니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미소와 섬김의 미소와 기쁨의 미소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삶에 적용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도둑질하는 사탄의 영과 죄의 유혹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